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32절 말씀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52절까지.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이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로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차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32절로 5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사람을 힘입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이 두 번째 전도 활동과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동시에 유대인들의 박해도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곤리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32절로 40절에 보면은 이 32절에 보면은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이런 분들을 상당히 존귀한 인물로 그들이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바울은 이들이 귀한 조상으로 여기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면은 시편 2편 7편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너희들의 조상인 다윗이 말하는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이 예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10절에 그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썩어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3절에는 시편 2편 7편을 인용을 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를 했고, 그 다음에 34절에 여기에 시편 16편 10절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질 것을 35절에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바울이 지혜로운 것은 이들이 믿는 다윗이 이미 예언한 그 하나님의 아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아들, 그분이 바로 오늘 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이 조상들의 예언을 빌려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다윗은 죽어서 그 시신이 썩었습니다. 영혼은 천국에 갔겠죠. 이것을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예언 속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아들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살림을 받았으니 바로 이 살림을 받은 이 사람을 힘입어 우리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함을 받게 되어진다.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박해가 심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들에게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바울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이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복음을 전하고 당신이나 나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라는 복음의 진술을 그들에게 전파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42절로 43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라고 말씀을 더 전해달라고 말씀을 했고, 또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설교가 1차적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긍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의 진수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을 때에 믿게 되어졌고 또 돌아오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게 되어질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44절에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 회당 좁은 안에 이 시민의 거의 다가 모였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회당 주변에서 바울은 이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모인 것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서 결국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박을 하고 비방하며 오히려 박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46절에 담대히 말하기를,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이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하는 것이 도리인데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오히려 말씀이 이방인에게로 가는 것이 마땅하게 한 것이다 라고, 이방인에게 빛이 비추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먼저 들어갈 것을,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먼저 들어갈 것을 바울이 전파하게 되어지니, 이 이야기를 들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오히려 복음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고 있는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그들이 택함 받은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활동이 큰 성공을 거두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의 씨앗은 뿌려야만 합니다. 뿌릴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여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사람이 안 받으면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9절에 그 지방에 두루 다니며 라고, 주의 말씀이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라고 그랬는데, 이 복음을 전한 때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그 지방에 퍼져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무적이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한 복음이 전해 들은 사람들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박해가 일어나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경건한 기부인들과 시인의 유력자들을 선동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기 시작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라는 것은 당신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52절에, 여기에 제자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미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도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로 바뀌어졌습니다. 이들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어져서 결국 오히려 박해받는 것을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전파력은 이렇게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보면은, 전하다가 보면은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은 사방으로 두루 퍼져나가서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루를 담대하게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환난과 박해와 핍박 중에도 기뻐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전파를 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였지만은, 그러나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고 기뻐하고 같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박해 중에도 기뻐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복음에 실려있는 위대한 구원과 영생과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아감으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하루의 삶이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